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6번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의 마땅한 본분을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연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 환자들의 병을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이 명칭이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는 성경 번역들은 다 나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든 나병으로 번역을 했든 이 병은 악성 피부 질환이에요. 악성 피부 질환으로 전염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따로 격리되어 살게 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서부터 쫓겨나서 살게 된 겁니다. 병에 걸려서도 슬펐지만 이들에게 더욱 큰 슬픔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병이 주는 고통을 함께 견디면서 그 같이 모여 있는 나병 환자들은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죠.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들은 평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이미 그들을 향해서 병 나음을 선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제사장이 병 나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면 그들은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라 예수님 곧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병이 나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몹시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난 것을 보고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 이 모습을 본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이방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580년경에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혈통적으로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혈통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참된 신앙을 발견하신 거죠. 이 이방인에게서 참된 신앙을 발견한 겁니다. 나머지 9명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나병에 걸리고 나면 그냥 다 섞여 사는 거니까요. 분명히 유대인도 있었을 건데 그들은 다 각오 없는 와중에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나머지 9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당연히 지금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마땅한 일이겠죠. 반면에 나머지 9은요, 자신이 낳은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때가 돼서 이제 낳을 때가 돼서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너를 내가 낫게 하겠다라고 했거나 만지거나 고쳐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추측하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건 이 9사람은 자신들이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건 확실하죠. 낳은 거에 지금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과, 그래서 감사를 드린 사람과, 나머지 9사람, 그런 일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간 사람하고 각각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나머지 9은요 못 들었죠. 여기서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고치신 분이,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린 자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몸은 나았어요. 피부병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구원까지 얻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병이 나았으나 구원받지 못했고, 이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 두 부류가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죠. 한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영혼 구원까지 받았지만, 나머지 9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그보다 더욱 값진 영혼 구원까지는 받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떤 믿음이요?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한 사람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9명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자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통찰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처럼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값없이 공기 마시고 햇빛과 바람의 유익을 누리고 비와 물로 경작된 농작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또 가족을 포함한 여러 인연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도움들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그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나요? 아니죠.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소수예요. 지극히 적습니다. 세상의 대다수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인정을 한다는 것이 부모의 도움, 부모의 은혜,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죠. 혹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이 정도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사는 건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슨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스스로 행한 건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누가 그걸 알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거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께 그렇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모두 다 일반 은총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자들이 특별 은총을 누리죠. 일반 은총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특별 은총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진짜 믿고 있나요? 우리 신자들이 다 이것을 느끼고 있나요?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나요? 이데올로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데올로기라는 단어. 보통 이념, 사상 이걸로 번역을 하는데요. 풀어서 정의하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가치관이나 생각의 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걸 의미하죠.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가치관이나 생각의 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이끄는 신념 체계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경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강력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보다, 이런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능력주의가 이제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종교 같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능력주의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하죠.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념,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언뜻 들으면 이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니까. 그런데 이 능력주의에는 명백한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절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기회를 받아서 똑같이 기회를 받아서 누구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얻고, 이게 아니고 기회 자체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허점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실을 마이크 샌델,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이 학자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렇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른이 되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계층의 상향 이동,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상향 이동하는 것,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이 이룬 성공을 오롯이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성공의 그 이면에는 단지 그 사람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그가 속한 사회의 조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운이 따른 결과이기 때문인 거죠. 샌델은 이러한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오만을,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수치심을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결코 합리적이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능력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동선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공동선.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니 그것을 남들과 나누거나 사회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능력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마다 신자유주의 안에서 이 능력주의가 종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마다 다 이런 불평등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남들과 나눌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종교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를 종교처럼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능력주의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대형교회 한번 보십시오. 대형교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형교회 출신들이 많고 저도 대형교회 출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메가처치가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든가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 운영을 잘해서, 목양을 잘해서.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요인은 바로 지방과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헌신적으로 목양해서 그렇게 자란 성도들이 도시화된 서울로 상경하면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몰려간 것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커지는 데 있어서 목사의 능력이 유일한 이유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인 내가 설교를 잘하고 은사가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부흥된 것이다? 이런 말들을 앞세우는 것은, 이런 말들은 바로 신흥 종교 같은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생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주의를 신봉한 결과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만큼 컸으니까 나는 그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대기업 CEO도 능가할 만한 과도한 사례비와 혜택을 받죠. 그리고 퇴직 때에는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잘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몇 억에서 십수억씩 챙겨서 나갑니다. 능력만큼 받아간다는 거죠. 능력주의를 신봉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뭐라 해도 강남 3구죠. 그런데 여러분, 강남 땅값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강남 개발한다고 강북에 좋은 고등학교들 이전시키고 나라 돈으로 도로 깔고 지하철 놓고 각종 편의시설 다 옮겨 놓으면서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간 거죠. 지금의 강남 건물주들, 저희가 있었던 대치동 예배당 건물주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뭘 했냐면 그냥 거기서 집 짓고 살았어요. 70년대에. 그들이 자기 집값 올리는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저희도 거기 살았거든요. 80년대. 그걸 팔고 나왔지만 아무 기여를 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산 것뿐이에요.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살기만 했는데 국가 개발 사업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 것뿐이에요. 이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헌법에도 명시화가 돼 있는 토지 공개념, 그것에 근거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더 걷겠다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죠. 나라 돈으로 올라간 땅값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걷어서 복지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 운운하면서 반대하고요. 지도자의 자질이 어떻든지 간에 보유세, 종부세 안 올리는 정치인이면 무조건 지지했죠. 지금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신자들이잖아요. 서울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가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건물주들 상당수가 교회 중직자들이죠. 권사, 장로, 집사.
저희도 그곳에 교회가 있을 때 건물 알아보러 다닐 때마다 대부분 다 집사님, 권사님이었어요. 이들이 만일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국가의 정책 그 혜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임을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곧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신도들을 보며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을 들으러 오질 않는데.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오직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잊어버리시죠? 외우세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복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이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돌려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내 능력으로 다 내가 지금 얻은 게 아니고 내 거라고 내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잠시 맡겨주셨으니까.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지금 그런 믿음이 다시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됐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을 듣는, 이 확답을 받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복음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돌려주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